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을 봅니다. 또 전도사,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볼 때에도 면접관들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소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명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소명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거죠. 복음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심을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부르심, 소명과 관련해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 부르심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제하고 덕을 쌓는 등 선한 행위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실 행위를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행악자들이죠. 죄인들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합니다. 바울은 누가 육체를 자랑한다면 더욱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더욱 흠이 없던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이 죄를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그 선을 행하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행할 능력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완전했던, 율법에 흠이 없었던 이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선을 행해야 될 것을 알아요. 행하고자 원합니다. 행하고자 노력도 해봐요. 그러나 결국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는 자신을 보고야 말죠. 악을 행하고야 말아요. 사망의 몸 곤고한 자입니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말하면은 우리는 행악자들, 죄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죄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해 주시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기도하시죠.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기도의 방향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었어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란 값 없이, 대가 없이, 어떤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을 말하죠. 어떤 허접한 것, 싸구려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값으로는 우리가 지불해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자격이 되지 못한 자들, 자격을 말하자면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란 너무나도 귀한 건데 정말 자격이 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 받은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심판받아야 될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해서 이 구원을 절대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존귀히 여기며 감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영원 전부터 예배 두셨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일을 나타내셨어요.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기록하기를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죄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죽음이 왕노릇하며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했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어요. 죄인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곧 부활과 영생의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이후에 이제 이 구원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소명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신 이후에 이제 이 구원에 참여하라고, 이 구원 안으로 들어와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소명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첫째로 구원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부활 승리하심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생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누리라고, 구원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기차게 우리를 불러 오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구원을 얻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구원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은혜 안으로 초청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주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지금 이 거룩한 곳에 앉아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본성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 죄 본성을 따라서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우리가 질병도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한숨도 두려움도 저주도 가득한 거고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 가정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야만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점을 다 담당케 하시고 죄 형벌을 대신 받아 죽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지금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자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누리기를 원하시는 바 그 구원 우리가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부르심은 또한 구원의 일에 참여하라는 사명을 위한 소명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 얻으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구원의 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소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서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을 또 사도로 다시 파송하여서 보내셨습니다. 가서 너들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보내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소명하셨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요 이 소명을 말씀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3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마태복음 22장 8절과 9절에 다시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거리 길로 가라.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 은혜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초청하시는 이 복된 소식을 이제 너희 복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만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가서 전하라고 사람들로 청하여서 이 은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시죠. 그 보냄을 받는 종들, 복음 전도의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사명을 위해서 소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인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아멘. 선포자,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사명자를 말합니다. 방점은 널리에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듣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해 주려고 선포하는 사명자가 선포자입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교사, 가르치는 자입니다. 구원 얻은 그들을 구원 얻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복음과 함께 보내도록 가르치는 자가 바로 교사예요. 바울은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했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하되 고난을 받기까지 충성을 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부르심을 따라 복음 사명함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사명이 십자가고요. 이 사명을 지고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죠. 또 마귀의 대적과 방해, 공격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가 믿는 자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바울 같은 못돼 처먹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돼가지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까지 죽으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모욕과 또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채찍에 맞고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러한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분의 구원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나 같은 자도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거죠. 두 번째,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에 그가 지키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의탁했다라는 것은요,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 받을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곧 주께서 의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약속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그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지금 내가 복음 사명하는 동안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의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했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길 수가 있었던 거죠. 복음을 위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요,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더욱 이 복음을 자랑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광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씌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사명, 이 사명의 소명과 관련해서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두 가지를 지키라 당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이란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과 복음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받아 지키라 말하고 있어요. 본받고 너도 지키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 죽기까지 했죠. 죽기까지 지켜야 할 것이 복음 진리였었던 겁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 진리를 끝까지 지켰고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곧 이 복음 지키다가 죽음에 임박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제 당부합니다. 너도 이것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 살고 진리를 행하라. 그렇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주신 바 우리 복음 진리를,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죽기까지 지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 지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다가 고난도 당하고 또 죽기까지 할 정도로 이 복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를 향한 그 사랑으로서 우리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또 지키라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란 그를 부르신 소명, 곧 복음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사명은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름다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냐?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 지옥 갈 사람을 지옥에서부터 건져가지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불쌍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그거보다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지옥 갈 자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일,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일, 이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사명은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도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은 아름다운 사명인 겁니다. 또한 이 사명을 마친 후에 우리가 다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상과 면류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명이 또 아름다운 거예요. 이사야 28장 5절에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사명을 행하는 동안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은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주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할 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성령님이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눈과 지혜를 장악하시고 밝혀주십니다.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주께서 장악하여 주시사 항상 기뻐하고 감사, 부끄러움 없고 또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도 장악하여서 힘있게 해 주시는 거고, 우리의 삶도 주의 성령이 장악해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살아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린 다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나 자신을 좀 부인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좀 크게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도 다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딱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참여하도록 지금 우리를 소명하세요. 부르세요. 그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 들으시고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거 말고 이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복음 전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 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 말고 더욱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